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PPT에 띄워주시고요. 오늘 제목은 지붕을 뜯고 침상을 옮긴 자들입니다. 제목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붕을 뜯고 침상을 옮긴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전사님이 한 절 읽고 19절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20절은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화면 고정시켜 주시고요. 여러분 가장 두려웠던 순간 혹은 내 간담이 서늘했던 시간이 혹시 생각이 나면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다시 보여주시고요. 다음 사진으로 제일 두려웠던 순간 언제가 제일 두려웠습니까? 언제가 제일 간담이 서늘했습니까? 제일 두려웠던 순간이 혹시 떠오른다면 그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갑자기 또 얘기하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전우사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우사님은 매운 떡볶이, 매운 치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는 야식으로 먹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음날 아침이 되면 속이 많이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전사님에게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운 것을 먹고 나면 다음날 속이 안 좋아서 하루 종일 고생을 하는데요. 그래도 자극적이 땡깁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조금 뭔가 내 마음이 좀 위로받고 싶은 날 아니면 몸이 힘들어서 조금 자극적이 땡기는 날이면 매운 음식을 먹는데요. 이제 매운 음식을 먹고 다음날 교회에 이제 오게 되면 큰일이 벌어집니다. 전사님이 사는 곳에서 교회까지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출근길이 막히면 2시간 4분, 길게는 2시간 40분까지도 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5시 정도에 일어나서 씻고 5시 반 정도에 출발을 합니다. 막히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잘못 걸리면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제 속이 안 좋아서 중간에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하면 진짜 그 순간은 두려운 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갈 길 없는 그 중간의 그 기로에서 이제 속이 안 좋으면 중간에라도 가야 되는데 이 출근길이 막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이것을 풀지 모르니까 그때가 전사님은 두려운 순간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글씨가 안 띄어져 있네. 전 사진 보여주세요. 그러면 한 목사님이 전 사진 보여주세요. 전이요. 아, 네. 한 목사님이 선교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언제가 가장 두려우십니까? 선교사님은 언제가 가장 두려우십니까? 떨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생각에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도 답을 미리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떤 답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생각에는 자신의 신분이 발각되면 그 자리에 죽임을 당할 그런 순간이 생길까봐 두렵습니다라는 것을 생각했고요. 체포되는 순간 그리고 고문당하는 순간 이런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이런 질문들을 던졌는데요. 선교사님의 대답은 목사님의 생각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어떨 때 가장 두렵습니까? 라는 질문에 선교사님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가장 두렵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 이 자리에 온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언제가 가장 두렵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예수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두려운 순간, 두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마음을 사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무리 때문에 그 침상을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삭개오는 어떻게 했냐면요. 삭개오는 그 많은 군중들을 피해서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집 안에 사람이 가득 차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었는데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그랬다면 한번 아까 그 사진 보여주세요. 제 사진인데요. 전도사님을 매주 볼 수 있으니까 사람이 많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아가서 다음 주에 보면 되죠, 그렇죠? 전도사님 매주 볼 수 있어요. 그 전화만 하면 올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아이 전도사님 뭐 매주 보는데 뭐 해서 뭐 전도사님 부르면 오니까 뭐 다음 주에라도 보자 하고 갈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란 그런 마음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롯데월드를 가서 바이킹을 타요. 근데 그 바이킹을 사람이 많다고 안 타고 옵니까? 아니죠. 줄을 서서라도 그 바이킹 꼭 타고 옵니다. 아니면 에버랜드에 가서 T 익스프레스를 꼭 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다고 그것을 안 탑니까? 1시간, 2시간을 기다려서라도 그 T 익스프레스를 꼭 타고 옵니다. 왜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말씀에서 본 한 중풍병자와 그것을 침상에 메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간절함이 보여주는 기적, 간절함이 보여주는 그 놀라운 여러분의 그 행동의 변화를 혹시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그렇게 조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간절함으로 어떤 행동까지 해봤는가? 넘겨주세요. 한번 넘겨주세요. 밑에 글씨가 없네요. 혹시 여러분은 이 동대문역에서 그 동대문역 딱 도착하면요, 이 게이트가 그 뭐죠? 지하철 문이 열리잖아요. 열리고서부터 교회 새가족실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20분이요? 20분. 예성쌤 몇 분이에요? 15분이요? 민지 몇 분 걸리냐? 민지야. 그 루트로 안 오나? 형이 얼마 걸릴 것 같아? 그냥 대충 10분. 현준이는 10분. 자, 그래요. 간절함이 보여준 기적에 대해서 전사님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줄게요. 전사님이 이제 차를 안 끌고 온 날이 있어요. 차를 안 끌고 온 날은 조금 늦잠을 잔 날이에요. 한 이제 7시에 일어나면요, 이 전사님이 이제 교회 오는 걸 출근이라고 할게요. 출근을 하지 못합니다. 9시까지 와야 되는데 7시에 일어나면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냐면 지하철을 타고 오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오면 지하철은 소사역에서 동대문역까지 41분 만에 옵니다. 그리고 오가는 길 아까 20분 잡으면 몇 분이죠? 40분. 그러면은 1시간 2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40분에 만에 넉넉하게 씻고 나오면 돼요. 이론상은 완벽했어요. 근데 아까처럼 막 이상한 일이 막 생기면서 지하철이 늦게 막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대문역에 8시 57분에 떨어졌어요. 이론상 가능합니까? 57분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동대문역 그저 게이트가 열리는 그 전부터 이렇게 준비 자세 딱 하고 있어요. 늦으면 안 되니까요. 저는 막내니까요. 자, 늦으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열자마자 아따따따따 하고 한 번도 안 쉬고 뛰어서 딱 앉았거든요. 몇 분에 도착했는지 아세요? 8시 59분에 도착했어요. 자, 불가능할 것 같죠?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영상도 찍고 싶은데 그 카톡을 하는 그 동력자들이 당신은 불가능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앉은 그 환경을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회의 진행되는 내내 거친 숨을 몰아내셨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 주목을 받았죠. 자, 간절함이 생기면
몸으로 움직입니다. 전도사님이 그냥 가벼운 예화일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라도 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하나 더 예화가 있나 한번 넘겨주실까요? 밀가루 관련된 예화도 또 있어. 저희 어머니 예화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굉장히 말이 없으신 분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섬기는 모교회, 저희 어머니 교회가 이제 유초등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랑 장년부 예배를 따로 드렸어요. 원래 다 따로 드리죠. 근데 저랑 진짜 친한 교회 동생이 있었어요. 한 10년 정도 같이 다녔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 엄마네. 형, 나 오늘 깜짝 놀랐잖아. 우리 엄마가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10년 만에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 말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조용조용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토록 말이 없는 분이 계셨어요. 저희 엄마가 말이 없으셨는데 제가 한 번은 어렸을 때 심부름을 갔습니다. 심부름을 가서 밀가루를 사왔는데요. 동네 형들이 뽑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뽑기를 이제 어린 시절이니까 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태연아, 뽑은 거 좋은 거 줄 테니까 나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동네 형들이 따라오라고 해서 갔거든요. 근데 뽑기 장소로 간 게 아니라 진짜 으스한 골목길로 들어가서 그 형들이 뭘 했냐면요, 제가 심부름한 게 있잖아요. 그치, 세호야, 심부름한 게 있는데 그 봉지를 뺏어가지고 과자인 줄 알고 탁 열어보는 거예요. 근데 안에 밀가루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허탕 쳤다고 하면서 밀가루를 저의 몸에 던졌어요. 퍽 터져가지고 전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열이 받아서 그 형을 때렸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래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안 오는 걸 보고 위험을 감지하시고 동네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엄마가 진짜 슬리퍼를 신고 거기 골목길로 오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야 하면서 저희 형님들을 혼내주시고 형님들도 같이 울고 저도 울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없던 어머니가 그 저의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물론 몸의 이제 변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지르시면서 그렇게 화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거를 어린 마음에 또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아까 집에 사람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요, 간절함이 어떤 행동의 변화를 이끌었냐면요, 아까 이전 사진이었죠. 한번 보여주세요. 지붕을 뜯고 침상을 내리는, 이 침대 비슷한 그 병상을 내리는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구조로요, 지붕이 뜯기 쉬운 환경으로 돼 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집이 본인 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집이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환경 속에서 이 지붕을 뜯고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었고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왜요? 간절했기 때문에. 왜요? 이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 했기 때문에. 전도사님처럼 매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티익스프레스 그 바이킹 그것보다 더 우리가 매주마다 매년마다 갈 수 없는 그런 곳이 있듯이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예수님을 버리고 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행동이 본인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전도사님은 한 번 더 놀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급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이런 신뢰를 무릅쓰고 행동했던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짧게 이야기해서요, 중풍병자는 얼굴의 신경이 마비되어서 입과 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옆에 가면 씻지도 못해서 냄새도 나고요, 자연스럽게 정결하지 못한 사람으로 분류되어서 철저히 사회 속에서 무시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침상을 옮긴 자들이 예수님께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보시고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침상을 옮긴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붕을 뜯은 자들입니다. 20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20절 말씀에는 죄 사함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후반부 말씀 보면 결국에 이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고쳐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사님이 보고 싶은 부분은요, 무엇이었냐면 예수께서 침상을 옮긴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예전부터 배운 것은 영적인 진리는 무엇일까요?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지만요. 여기서 보는 것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여기서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영적인 진리는 맞아요. 중풍병자가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겠죠. 하지만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 그 침상을 옮기고 지붕을 뜯었던 그들의 믿음이 중풍병자로 하여금 도전을 받게 한 겁니다. 중풍병자로 하여금 내가 뭐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도록 나에게 많은 사랑을 주는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더 생겼다라는 것이죠. 침상을 옮긴 자들,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가 더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 더욱더 만나고 싶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중풍병자가 병도 고침받고 제사함을 받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대입해 볼 수 있는,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침상에 있었던 사람이 우리였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우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인도로 침상을 옮긴 상태에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었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될 수 있었고요. 침상으로 옮겨서 지붕을 뜯고 이 자리에 왔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우리는 매일마다 예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면 다시 역할을 바꿔서 침상을 옮긴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침상을 메고 온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기도가, 그 간절함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침상을 옮긴 자들이 되어서 눈물로 회개함으로 간절함으로 우리의 친구들, 가족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순간이 바로 오늘 설교 현장인 것입니다. 조연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소보루 빵 사진 볼 수 있을까요? 보름달이네요. 이거 얘기해줬나요? 보름달? 조연사님이 보름달을 보면 항상 그 한 분이 떠오릅니다. 조연사님을 이거 침상에 옮겨가지고 이 교회로 데려고 오신 목사님이 계신데요. 조연사님이 보름달 하나에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거든요. 조연사님이 지난번에 그 K대학교, 그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를 자퇴를 하고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연사님이 하고 싶은 걸 못 찾았어요. 뭘 해야 될까? 쉽게 표현해서 뭘 먹고 살아야 될까를 반수하면서 재수하면서 고민했어요. 그런데 조연사님이 항상 이 공부방, 시골이니까 조연사님 인강 듣고 학원은 못 다녔어요. 인강만 들었는데 공부방에 항상 이거 갖고 오신 분 있어요. 보름달이랑 그 우유 하나를 항상 갖고 와. 그래서 같은 시간에 갖고 옵니다. 근데 목사님이 사례비가 많지 않아요. 지방은 더 그렇고 분명히 우리 어머니가 재정 원사님이기 때문에 이분의 사례비를 내가 알아요. 이걸 사줄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주머니에 털어서라도 이걸 계속 사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하루는 이걸 못 사오고 더 싼 빵이 있어요. 그걸 사면 우유도 못 사오고 오셨거든요. 태어나 목사님이 돈이 없어서 이거밖에 못 사줬다고 하면서 그 빵을 주시는데 그 빵을 보면서 조연사님 눈물을 삼켰던 거 기억이 납니다. 내가 뭐라고 이런 사랑을 나에게 줄까? 내가 뭐라고 본인의 아들 3명이 있는데 그 아들까지 어떻게 보면 외면하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실까? 그 빵을 보면서 조연사님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교회에 가서 전사님이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전사님은 침상을 옮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중풍병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도 같이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중풍병자가 아니라 침상을 옮긴 자들이 되라고
되자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진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끝인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시각에서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답이 보이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으면 무릎 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상적인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지붕을 뜯는 것이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붕을 뜯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끌어와서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침상을 옮긴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있던 것처럼 우리는 그 틀을 깨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침상을 들고 다시 사회 현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공과 시간에 여러분들이 전도할 대상자를 적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전도를 할 때 막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라고 하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요. 교회 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코로나 이전 같이 뭐 그렇게 되진 않지만 코로나가 이후로 예전과 같이 교회의 모습들이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부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 현장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체육대회를 통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같이 오자고, 그 현장에 같이 놀러 가자고 그 이야기를 하고 침상을 들고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작성한 것을 여러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 다 나눠드릴 거예요. 시간을 내어서 한 달 동안 보름이 넘는 시간 동안 같이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환경에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는 없었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 환경이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선포하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이 같이 움직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나님이 같이 일하실 것입니다. 같이 오늘 이 시간 도전받은 마음을 가지고 지붕을 뜯고 침상 옮긴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현실로 삶을 구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